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리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래야며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우리가 토라 포션에 따라서 성경을 읽는데요,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주제 단어는 쇼프팀입니다. 바로 재판장이라는 뜻입니다. 재판장. 그거는 바로 오늘 18절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네, 여기서 그 쇼프팀은 재판하다, 판결하다, 다스리다라는 뜻의 동사 샤파트의 능동태 분사 복수형으로 재판관들을 의미합니다. 바로 오늘 주제 단어죠. 재판관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에 근거해서 공동체의 질서와 거룩성을 수호하는 신정 정치적 다스림의 대리자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주제 단어, 주제 바로 쇼프팀입니다. 그리고 쇼트림은요, 집행관, 사무원, 행정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이 법적 판결을 내리는 주체라 그러면 쇼프팀이요, 쇼트림은 판결의 기록, 공문서 관리, 법률 집행, 군사행정 소집을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그러니까 핵심 보조 관직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재판장들, 지도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시간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새로운 현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국가로서 이곳에서 살아가야 했어요. 그들을 인도했던 지도자 모세는 이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갈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겐 새로운 긴장이 있었죠. 그래서 새로운 나라는 누가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궁금해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 주 포션에서 바로 새로운 국가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본문이 이번 주 토라 본문입니다. 가나안에서 새로 시작되는 나라는 세상 나라와 같지 않아요. 세상 나라는 왕이 신처럼 군림하는 나라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워야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내 삶에 어떤 한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실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지금 우리 삶에도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가나안에서 새로 시작되는 나라는 세상 나라와 같지 않아요. 바로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정치, 사법, 종교의 모든 면에서 원맨쇼를 했었죠. 이제는 그 시대가 끝났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다른 형태의 리더십이 이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성경 본문 파라샤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네 가지 리더십이 소개됩니다. 그건 바로 재판장,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이룰 바로 네 가지 리더십, 재판자, 왕, 제사장, 선지자. 이것이 이번 주 토라 포션 파라샤입니다. 어떤 한 직분이, 그런데요, 이 네 가지 직분은 어떤 한 직분이 다른 직분에 대해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아요. 공평합니다. 근데 이 직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인 바로 토라의 권위와 감독 아래 놓여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은 재판장입니다. 재판장. 다시 한번 18절을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읍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원어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지파들을 따라 내게 주시는 내 모든 성문 안에 재판관들, 쇼프팀, 그리고 행정 집행관들, 쇼트림을 둘지니 그들은 공의와 판결, 미슈파트, 채택으로 백성을 재판해야 한다. 이것이 그 원어의 뜻입니다. 여기서 각 성을 원어로 보니까 내 모든 성문 안에서입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거룩한 성소나 중앙 조정에만 갇혀 있는 신약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일상 삶 가운데 교제하고 거래하는, 만나는 삶의 현장에 있는 성문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는 내 삶의 현장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도 19절을 보면은요, 이어서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왜냐?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곱게 하기 때문이다. 이거를 또 직역해 보겠습니다. 원어로 너는 판결을 굽게 하지 말고 얼굴을 편애하여 알아보지, 그러니까 차별하지 말며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멀게 하고 의인들의 진술을 뒤틀어 버리기 때문이다. 이게 원어의 뜻입니다. 여기서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이 어둡게 하다 야에베르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야에베르가 시력을 빼앗아 가서 소경으로 만드는 파괴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탐욕과 인간적인 편애, 바로 얼굴을 보는 것은 신앙인의 영적 통찰력을 마비시킨다는 거죠. 이 탐욕과 편애는 우리의 영적 통찰력을 마비시킨다는 뜻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20절,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이것도 원어로 직역해 보면은요, 오직 공의만을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공의를 두 번. 너는 열렬히 뒤쫓아야 한다. 그리하여야 내가 살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은 단순히 공의를 쫓아라 하지 않고 공의를 쫓아라 이렇게 중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히브리어에서 명사를 연속적으로 두 번 사용하는 것은요, 최상급의 절대 강조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공의, 오직 공의, 절대적인 공의, 오직 공의만을 추구하라. 강력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선한 목적을 내가 이루는데 노까지로 불의한 수단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결과뿐만이 아니라
과정을 이끌어가는 방법까지도, 내 동기까지도 하나님의 공의에 부합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재판장의 판단 기준은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바로 그의 판단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공의가 이루어집니다. 공의를 방해하는 것, 여기서 뇌물이라고 말합니다. 뇌물은 재판장이 가장 받고 싶은 거예요. 재판장이 자기가 받고 싶은 것을 근거로 재판할 때 거기서 불의가 나옵니다. 따라서 재판장은 받으려는 의지를 초월해서 오직 내가 공의를 따르겠다 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만이 재판장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재판장이 필요할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바울의 삶의 기준은 그리스도의 나라였어요. 장차 모든 걸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그분의 목적을 향해 가고 있어요. 따라서 내 삶의 판단 기준은 내 자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이 내 판단의 주인이어야 됩니다. 내가 받고 싶은 대로 판단할 때 거기서 불의가 나오고 불화가 나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는 너무도 자주 재판관이 되어 살아가요. 내가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내가 받고 싶은 게 나의 판단의 기준이 돼요. 그럴 때 불의와 불화가 나오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며 비방하게 돼요. 우리 삶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재판장이 되실 때 거기서 공의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직분이 바로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에게는 금기 상황이 참 많았어요. 대표적인 게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은과 금 많이 쌓아두지 말아라입니다. 이스라엘 왕은요, 당시 세상 왕들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됐어요. 권력이 주는 유혹을 철저히 제거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겸손히 섬겨야 하는 직분이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을 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세게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어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네, 바로 왕이 되면 바로 옆에 평생 동안 성경을 옆에 두고 읽어라. 이게 왕이 되는 조건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왕의 직무 중에 첫 번째 직무는 성경을 읽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웠던 거죠. 그럴 때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게 돼요. 그 결과 그의 왕위가 보장되는 거였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지 못할 때 이스라엘에 비극이 생겼습니다. 그 예가 바로 르호보암 왕이죠. 그는 정치적 위기에서 나이 많은 신하들의 조언을 구해요.
그때 신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2장 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그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왕에게 그 솔로몬에 같이 했던 그 충신들이 나이 많은 충신들이 섬기는 자가 되라고 이 어린 왕에게 솔로몬 아들에게 조언을 합니다. 그러나 이 르호보암 왕은 이걸 무시해요. 그 결과 이스라엘은 두 개로 나눠지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고 맙니다. 그 노 충신들의 말을 듣지 않고 섬기는 자가 되라는 말을 듣지 않고 군림하는 자가 되어서 왕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권력을 추구하면서 군림하려 할 때 비극을 맞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러 오셨죠. 자신의 야망을 펼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오셨어요. 우리 삶에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실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진행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에서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죠. 예수님은 자신의 권력으로 오히려 사람들을 섬기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구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사셨던 가장 이상적인 왕이셨습니다. 믿으시죠? 아멘. 이 왕이신 예수님, 이 왕이 우리 삶을 다스려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왕의 직무 중 가장 중요한 게 전쟁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항상 옆에 두고 읽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전쟁에서 거룩한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이제 광야가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이제 힘든 여정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진짜 전쟁은 가나안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가나안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땅이었지만 그걸 온전히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치러야 했던 것입니다. 전쟁은 선택이 아니었어요. 반드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었어요. 이에 모세는 가나안 진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쟁의 성격이 무엇인지, 어떻게 싸워야 할 전쟁인지 설명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인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한 방편으로 사용하셨던 겁니다. 샘플을 가나안 전쟁을 통해 보여주신 거죠. 인류 역사를 이뤄가는 방편을요. 그리고 이 전쟁은 우리가, 성도인 우리가 매일 치러야 하는 영적 전쟁의 예표인 겁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와 성도분들이 진짜 전쟁을 수용하고 있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정말 진짜 영적 전쟁을, 진짜 전쟁을 수용하고 있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거리에 가보면 점집들이 판을 치고 있고 역술인들에게 자신의 미래를 묻는 젊은이들이 줄 서 있어요. 교회가 평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감당함에도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을 감당해야 할까? 인간의 역사는 영적 전쟁의
역사입니다. 인류 역사의 시간 중에 전쟁의 역사인데요. 인류 역사의 시간 중에 97%가 전쟁 기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 3%만이 평화의 시대였어요. 지금까지. 그러나 인류의 전쟁에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물리적인 차원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영적 차원이 있어요. 성경은 인류의 역사를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의 갈등의 역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97%가 나라와 나라의 전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시작은 바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보면요, 뱀의 후손 바로 사단이죠. 이 뱀의 후손은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말해요. 반면에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뱀의 후손은 사단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 대적하는 세력. 여기서 반면에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의 백성들. 한편 요한계시록은요,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의 전쟁에 대해서 12장 7절에서 말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우리는 여기서 사단의 세력이 최종적으로 패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사단이 막 자기 세상처럼 활보를 치지만 결론은 패배하는 거예요. 이처럼 인류의 역사는 사단의 세력과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전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인 우리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매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0장에 가나안 전쟁, 정복 전쟁 역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흐름 가운데 이해해야 합니다. 20장 1절을 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죠?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출애굽 당시에 최고의 애굽 군대를 물로 수장시키신 하나님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의 속박에서 빼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야 할 전쟁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시기 위해 필요했던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 분명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이스라엘 통해서 죄악으로 가득한 가나안 민족을 심판하는 수단이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신다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어떤 하나님?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그러니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엄청 정말 많음에도 내가 그거를 봤다 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행하신 전쟁이라는 점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거룩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에요. 거룩한 전쟁은 군사력이 아닙니다. 군사력의 싸움이 아니에요. 내가 강해서 이기는 전쟁 아니에요. 나는 약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승리하는 전쟁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적의 군사력이 아무리 강해도 우위가 있다고 그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이기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2절부터 4절을 봅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이렇게 거룩한 전쟁에 임할 때는 군사적 준비보다 뭐가 중요할까요? 영적인 준비가 중요합니다. 이 거룩한 전쟁에 임할 때는 영적 준비가 군사적 준비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전쟁터에는 항상 종군 제사장이 따라갔어요. 전쟁에 꼭 종군 제사장이 따라갔어요. 이 제사장의 이름은 뭐냐면 전쟁을 위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 제사장들의 이름은 메시아흐 하밀하마라고 불렀는데 뜻이 뭐냐? 전쟁을 위해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종군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제사장, 대제사장 다음 가는 권위가 부여되었어요. 대제사장 바로 밑이었어요. 이들은요,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군사를 독려하면서 용기를 북돋는 역할을 했어요. 그들은 시작할 때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을 시작해서 군사들을 독려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이 말을 들으면서, 이 종군 제사장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유일한 신임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목숨 다해 싸우겠습니다 하고 싸움에 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사단과 전쟁을 치르셨을 때 이 쉐마의 말씀을 인용하셨죠.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야. 네, 말씀으로 물리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영적 전쟁에 임할 때 우리 역시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싸움의 방향이 보여요. 하나님이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향방 없이 공격하지 않게 돼요. 우리가 상대하는 적이 누군지 분명히 알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우리는 사단에게 속지 않아요. 그가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준다고 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 사단의 공격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전쟁을 이끄는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러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가 형통하리라. 전쟁에 나가는 장군에게 성경책을 날마다 읽으라고 그 여호수아, 그 첫 번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에게 말씀하셔요. 전쟁은 적과의 힘의 우위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렸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20장 계속해서 5절,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며. 네, 또 이어지는 구절대에서 군대의 징집을 연기해주는 사례들을 말합니다. 군대를 면제할 수 있는 사례, 첫 번째는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못한 자가 군대 면제가 돼요. 낙성식은 뭐냐 하면 쇠마의 말씀을 기록한 종이에
종이를 메주자에 넣어서 문기둥에 다는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메주자를 문기둥에 다는 예식. 그러니까 새 집을 지어서 낙성식을 하지 못하고 전쟁에 끌려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전쟁터가 아니라 새 집에 있다라는 거예요. 새 집에 가서 낙성식을 하려고 전쟁에서 죽지 않으려고 애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선언하십니다. 두 번째 징집 연기자는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예요. 그 마음 역시 포도원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세 번째는 연기 대상자는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예요. 그 역시 마음이 사랑하는 약혼자에게 가 있을 거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전쟁에 마음을 다해 임할 수 없기 때문에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편 징집 연기에 또 다른 기준이 나옵니다. 8절입니다.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와 마음과 거룩한 전쟁의 기준을 알 수 있죠. 여기서 거룩한 전쟁은 수의 우위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수가 적더라도 전심을 다해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는 사람만 참여하는 전쟁이라는 거죠.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도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내가 전심을 다하는 사람이 참여하는 전쟁이에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 마음이 너무나 많은 관심사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전투에 올인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성도들이 경험하는 영적 전쟁을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싸우는 게 힘든 이유는 바로 혈과 육의 배후에 사단과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5장 8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아니하여 그를 대적하라. 베드로는 대적 마귀의 실삭을 말해요. 마귀는 믿는 자를 삼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굳건히 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말합니다. 대적 마귀와의 영적 전쟁은 실제라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에서는 아무도 열애될 수가 없어요. 영적 전쟁에서 열애가 된다는 건 무슨 말이죠? 마귀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또한 그의 영향력 아래, 마귀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열애가 되는 거죠.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면 반드시 우리 삶에 시작된 영적 전쟁을 수행하게 돼요. 영적 전쟁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마귀와의 대척에 되어 있다는 거죠. 마귀가 나를 더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16절 신명기 20장 16절에서 계속해서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우리는 여기서 거룩한 전쟁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을 보게 되죠. 그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전쟁이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전쟁이 거룩한 전쟁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진멸, 히브리어로 헤렘인데요, 격리하다라는 뜻의 하람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전쟁은 철저히 가나안 족속과 격리하기 위한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가나안 족속과 격리하는
전쟁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만 해도요, 가나안 족속의 죄는 그리 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가나안 정복 당시 가나안 족속의 죄는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할 만큼 그 땅에 가득했어요. 창세기 15장 16절을 봅니다.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아브라함의 자손 4대가 가나안 땅에 돌아올 때는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가득할 것이다 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당시 가나안 족속들은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이신제사를 드렸어요. 또 한 해의 농사의 풍작과 다산을 기원하면서 바알 성전의 창기들과 공적으로 음행했어요. 하나님은 이들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 진멸을 명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진멸하는 이유를 말씀하시죠.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진멸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진멸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범죄해서 자신들이 오히려 진멸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거룩한 전쟁, 이 거룩한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이 파멸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을 진멸해야 하는 전쟁입니다. 내가 파멸당하지 않기 위해서 치르는 전쟁, 거룩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한편 이 전쟁의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에게도 해당되는 엄중한 명령이었어요. 레위기 18장 24절을 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들을 토하여 내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도 토할까 하노라.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은 뭐냐? 그 땅의 가나안 원주민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시 우상 숭배에 빠져서 그 땅을 더럽히면 이스라엘도 그 땅에서 토해내겠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심이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말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사단의 권세를 무력화시키시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골로새 2장 14절이 증거하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승리는 예수님의 승리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나 사탄이 무제경에 던져지는 최후의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일어나요. 따라서 우리는요, 성도인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지만 아직 끝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셔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단의 속박에서 이미 벗어났지만 마귀는 지금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세력과 맞서 영적 전쟁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가나안은 그냥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죠. 반드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삶에 견고한 진을 만들어 가지고 자신의 지배를 강화하려고 해요. 우리가 상대하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우리보다 강해요. 그러나 거룩한 전쟁은 뭐라고 그랬죠? 수와 군사력의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앞장서시는 거룩한 전쟁에 소집 명령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대장 되셔서 소집 명령을 받은 자들이에요. 세상의 관심사의 마음이 나뉘어서 내가 감당해야 할 영적 전쟁에서 열애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깨어 있어서 우리가 상대해야 할 적이 누구인지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같은 편끼리 싸우지 마십시오. 우리는 살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전쟁을 치를 때 있어요. 성향 다르다고, 가려는 길이 다르다고 충돌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평화롭게 공존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항해의 빛이십니다. 우리의 길이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결국 십자가가 모든 갈등과 전쟁이 있는 곳에 빛을 던지고 길을 내는 겁니다. 우리가 부부싸움할 때 자존심 내세우지 마시고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다 이렇게 선포해 보세요. 싸움 바로 끝납니다. 십자가에서 난 죽었어. 그럼 싸움 안 돼요. 우리가 십자가를 감당함으로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에 빛을 던지고 길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 삶에서 원수가 형성해 놓은 견고한 진들을 진멸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마귀가 심은 영향력으로부터 격리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나님을 위해 전쟁을 해야 할 이유와 사명감을 발견하고 전쟁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즉 유대력으로는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올해가 새로운 시즌에 우리가 이제 새로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무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싸우지 않아도 되는 전쟁을 하느라 삶을 소진하지 마시고 정말 싸워야 하는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힘차게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원수의 진을 소멸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직분 제사장입니다. 신명기 18장 1절이죠.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은 이 땅에 기업이 없는 자예요. 이 땅에 기업이 없는 자예요. 오직 하나님이 나의 기업 되시는 자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들의 임무는 뭐냐? 끊임없이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의 존재와 함께 하심을 깨우는 거예요. 일깨우는 거예요. 그건요 전쟁 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2절 4절을 봅니다. 20장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일러라. 쉐마 이스라엘,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죠. 제사장은 전쟁에 임할 때 이스라엘은 군사적 준비보다 영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는 항상 제사장이 따라갔어요.
말했죠. 아까 전쟁을 위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이름의 제사장이 갑니다. 서열 2위 제사장이. 이들은 전쟁터에 나가 하나님 말씀으로 군사들을 독려하면서 용기를 북돋아요. 첫 마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 군사들은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유일한 나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게 되죠.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 그냥 소유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그렇죠. 우리의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게 힘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혈과 육의 배후에 사단과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세력이 믿는 우리를 삼키기에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는 거죠. 대적 마귀와의 영적 전쟁은 실제예요. 이 전쟁에서는 아무도 열에 없어요. 우리가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분명히 우리보다 강해요. 팩트예요. 우리보다 강해요. 그러나 거룩한 전쟁은 수와 군사력의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실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행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영광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리더, 통치자는 선지자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니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구약시대 선지자는 왕을 견제하는 직분이었어요. 그들은 권력의 부패를 비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기를 왕에게 촉구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에 대해서 사도행전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계속해서 22절 모세가 말하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네,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종교 권력자들의 부패를 비판하셨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이렇게 당시 사람들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렇죠? 그 선지자,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라고 유대인들은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이요, 오병이요. 선지자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삶입니다. 타협이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 말씀을 죽을 때까지 전하는 삶을 사는 게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이런 선지자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의 삶이 망하는 길로 가지 않아요. 이런 선지자의 음성을 따라야 우리 삶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가 삶의 문제, 경제의 문제에만 집중하게 해요. 그러나 선지자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회복되도록 집중하게 합니다. 회복하는 것에 집중해요. 말씀이 우리 삶에 회복하는 것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놓치지 않게 하는 게 선지자의 직무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나라로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재판관과 지도자가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 재판관과 지도자가 세워져야 해요. 그것을 위해 먼저는 내 생각과 판단과 내 가치가 주인이 되었던 나라가 끝나야 돼요. 내가 주인 되었던 나라가 끝나야 돼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가치가 내 주인이 된 나라가 끝나야 돼요. 나의 킹덤이 무너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광야가 끝나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게 하시는 우리의 재판장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대제사장이십니다. 선지자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 위에 본격적으로 오시면서 시작되었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 완성됩니다. 미래가 완전한 사람은요, 지금 세상에서 군림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 미래가 안전한 자입니다. 그죠?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10년 전에 다보스 포럼에서 일자리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 2020년까지 인공지능, 로봇, 생명공학 등 미래 기술의 영향으로 일자리 500만 개가 사라질 것이다. 진짜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일자리 무사할까요? 미래가 불안하니까 연말 연초가 되면 점집이나 특별히 젊은이들이 사주 카페에 몰려듭니다. LA에는요, 점집을 찾는 사람 70%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사주팔자, 무당통해서 귀신이 전해주는 예측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미래를 알고 싶어 해요. 늘 궁금해요, 미래를. 이 광야를 통과한 이스라엘, 이제 출애굽 40년 만에 그토록 기다렸던 가나안 입성이라는 미래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마주할 미래는 결코 만만한 게 아니었죠. 그들이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면서 살아보지 않은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는 안악자손이라는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불투명한 미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이제 그들의 발을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그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첫 번째 명령입니다. 신명기 18장 9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용납하지 마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죠. 이게 바로 타로 뭐 사주 카페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점 보지 말라는 거죠. 무당한테 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의 미래를 귀신에게 맡기지 마라. 이것이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점성술의 기초에서 길흉을 이런 하나님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 두 번째 명령입니다. 15절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렇죠? 두 번째 명령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선지자의 말만 들어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선지자의 말만 들어라. 그러니까 너희들의 미래를 하나님의 말씀에 정조주라라는 거죠.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나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영감받아 예언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없으리라. 하나님 나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 진행되어 온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셨죠.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걸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여호수아는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았어요. 그리고 철동같이 하나님 말씀을 지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생존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통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모두가 자기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어진 왕정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선지자들을 일으켜서 왕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우실 때도 그가 할 사역의 성격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여기 6개 동사가 나와요. 4개는 파멸에 관한 것이고 2개만 긍정적이에요. 이건요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을 잘 말하죠. 60%가 선지자들이 말하는 67%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나머지 33%는 회복에 관한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들 심판에 관한 말 듣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선지자들 좋아하지 않았어요. 평안과 축복을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만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 말에 귀 기울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현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설교 듣기 싫어해요. 축복과 잘 되는 나를 지지해 주는 설교 듣기 좋아해요. 그러나 내가 세운 왕국이 파멸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인생에 심어질 수 그렇게 되면 없게 됩니다. 우리가 힘들더라도 내 인생의 건설을 위한 파괴가 시작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축복입니다. 사람들은 참 약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축복에 대해 집착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다만 내 축복을 지지해 주시는 마음 좋으신 분, 착한 분, 그런 분만 되기를 원해요. 내가 원하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귀찮은 걸 요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내 삶의 뒷방으로
조용히 모셔둬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해. 그분은 결코 벤치에만 계시는 후보가 아니야. 이 목소리를, 메시지를 높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들은 결코 합리적이지 않아요. 상식적인 판단과 예측을 거슬러요. 우리의 상황을 또 봐주지 않아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미래를 회복하라, 독촉합니다. 이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 계십니까? 세례 요한이 사역을 했을 때 유대인들은 내가 엘리야냐? 아니야. 내가 그 선지자야?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겠다.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바로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인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아니라고 말한 겁니다. 신명기에서 말씀하셨고 당시 유대인들, 그 초대교회 1세기 유대인들도 궁금했던 그 선지자 과연 누구였을까요?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모든 마지막 날, 마지막에는, 이 엔타임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체험 후에 솔로몬 행각에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그 선지자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선지자로 오셔서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 뭐였죠?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4장,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정권이나 영토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은 이렇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허락된다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장차 완성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죄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오셔서 선포하신 메시지예요. 그 선지자가 와서 전하는 말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르신 말인지 알겠느냐, 이렇게 질문할 때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답합니다. 신명기 18장 22절입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선지자의 말과 사역에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증거가 따라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온 건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어 말씀하셨죠. 그리고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게 아니라,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온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자가 있나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또 죽은 나사로도 말씀으로 살리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온 우주를 창조하셨던 하나님 말씀이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서 오실 그 선지자라. 예수님이 오셔서 전한 말씀과 사역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증거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로 믿었던 겁니다. 유대인은 그런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로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그들은 돌을 떡으로 만드시는 분이 우리 왕이라면 우린 적어도 먹고 살 걱정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빵 문제만 해결하러 오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기대를 뒤로한 채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내가 기대하는 이 세상의 행복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으려고 한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떠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냐? 더 큰 목적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위에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을 교정해 주시죠. 32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었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당연히 그들은 생명을 주는 떡 받기 원했어요.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요청하죠. 예수님이 3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이 사람들은 어려웠어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53절에 말합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떡, 그들이 기대했던 빵 아니었어요. 이후로 예수를 기대하며 쫓아다녔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떠납니다. 그렇다면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무슨 말일까요? 태초에 말씀이셨어요.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피와 살을 가진 육신으로 오셨어요. 왜죠? 우리의 죄를 위해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야 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 대속의 원리죠. 그래서 예수님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어요. 바울은 피와 살의 의미를, 떡의 의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네, 이게 바로 성찬의 의미인 거죠. 예수님의 피와 떡에 참여한다, 이건요, 주님이 내 죄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걸 내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내가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영생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하고 싶은 말씀이죠. 우리는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을 전하는 증인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그걸로 부름받았어요. 증인으로,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선지자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타협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죽을 때까지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라고 유혹했을 때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되라고 유혹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마귀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삶의 문제, 경제의 문제에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삶은 우리 삶에 회복되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생명의 삶을 놓치지 않게 하는 게 바로 선지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지금 요르단 지역에 피한 제자들은 AD 70년 로마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때 멸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후 승천하셨지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제자들의 마음에 살아있게 했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예수님이 오셔서 전하신 하나님 말씀 이제 거의 다 성취됐어요. 성령님까지 오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성취하지 않은 게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내가 다시 온다, 재림의 예언만 아직 성취되지 않고 남아있어요. 그렇다면 그 선지자를 우리는 만나셨습니까? 그 선지자가 오셔서 전한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뭘 전했는지 모른다면 우리가 말씀을 봐야 합니다. 성경 공부해야 합니다. 말씀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길입니다. 내일이 와도 해가 바뀌어도 미래는 전혀 여전히 예측하기 힘들어요. 사실 우리는 불과 얼마 전에 내가 이전에 기대했던 미래를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현재 부딪히며 겪는 어려움 때문에 또 다른 미래가 열리길 희망하고 있나요? 또 다른 미래가 열려도 내가 헤쳐가야 할 파도는 다른 모습으로 다가올 겁니다. 삼재가 끼었나? 이런 운명론 내 미래에 맡기면 안 됩니다. 나의 상한 감정이 아니라, 상황의 열악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들려져야 해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확인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시대의 예측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찾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길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 찾아야 합니다. 아무 성취 없이 헛되이 하나님께 되돌아가지 않는 하나님 말씀 찾아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찾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일에 형통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미래가 안전한 사람, 현재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에 심어진 사람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바로 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새겨진 사람입니다. 내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늘 우리의 오늘을 하나님 말씀을 품은 자로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궁극적인 삼중직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포션에 등장하는 인간 재판관, 왕, 제사장, 선지자는 모두 타락 가능성이 있는 한계적 인물이에요. 그러나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바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었습니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 체득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완전한 재판관이시고 참된 왕이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자 진리의 선지자이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재판장, 왕, 제사장, 선지자, 이 네 직분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으로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네 가지를 완전하게 다 가지신 분입니다. 이분이 왕되어 다스리는 곳,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영적 전쟁 한복판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 전쟁의 승부는 이미 갈렸습니다.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고 이기셨어요. 우리는 승리한 전쟁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내가 나의 재판장, 나의 왕으로 살아온 그 킹덤이 무너져야 그 승리가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해서 정말 싸워야 할 영적 전쟁에 깨어 있읍시다. 우리의 공의를, 바로 그리스도의 공의를 구하고 행합시다. 미래가 안전한 사람은 그 선지자가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품고 이미 승리한 왕의 다스림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재판장이시오, 왕이시오, 대제사장이시오,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승리한 싸움에서 전리품을 취하시는 매일의 날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